옛날에 한 부잣집에 거지가 한 명 와가지고는 그 대문 기둥에다 대고 등을 박박 비비고 있는 거예요. 등이 너무 가려운데 긁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 기둥에다 막 긁고 있으니까 안에서 이걸 보고 있던 부자가 나와가지고 야, 이 들어와라. 그래서 그 등을 긁어주고 또 너무 안 씻어가지고 가려운 것 같으니까 깨끗하게 씻겨주고 또 맛있는 음식을 대접을 합니다. 이게 이제 동네 거지들한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한 부부 거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우리도 가면 쌍으로 얻어먹을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부부가 가가지고 그 부잣집 대문 기둥에다가 막 비비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랬더니 부자가 안에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희들 그렇게 가려우면 서로 긁어줘, 서로. 그래서 그냥 보냈더래요, 보내. 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가지고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한 가족으로 짝지어 주셨느냐? 서로 도와주라고 우리를 짝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시작이 그거 아닙니까? 모든 인류의 최초의 제도요, 공동체요, 그것이 하나님 만든 가정인데 아담과 하와를 서로 도와주라고 돕는 배필로 짝지어 주신 것이죠. 그것을 더 확장해 가지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하나님의 천국 공동체로 만드셔서 이 천국 가족 공동체에서 서로를 도와주라고 우리를 불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여기서 우리가 이 천국 공동체의 삶을 연습한 다음에 세상에 나와 가지고 우리로 말미암아서 이 천국 가족 공동체를 확장시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반대거든요. 세상은 서로를 원수 삼고 어떻게든지 상대 것을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찢어집니다. 점점 원수가 돼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천국을 훈련받았으니까 그게 아니다. 그렇게 하면 다 죽는 거야. 그렇게 하면 다 지옥 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서로 돌보아주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섬기는 것이야. 이거를 가서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이에요. 더욱이 지난주부터 미국과 이란 전쟁이 시작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그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 세계가 다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남의 일로 여기지 말고 하루속히 이 전쟁이 끝나고 다시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의할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유의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건 그 기준점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겨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내가 성공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내가 지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내게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자기의 기준을 둬요. 자기에게. 그래서 내가 이겨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먹는 순간 상대는 모두 다 악마가 됩니다. 다 악마화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나와 다른 성별, 나와 다른 취향, 나와 다른 성격, 하여튼 나와 모두는 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겨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니까. 이건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정치도 전쟁하듯이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신앙생활을 그렇게 전쟁하듯이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내게 기준을 맞춰놓고 오늘 이 사순절을 지나다 보면 100번, 1000번을 생각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게 기준을 두면 예수님이 진 거 아닙니까? 죽은 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걷어차고 하늘의 불을 일으켜가지고 자기를 조롱하고 괴롭히던 로마 군사들을 다 때려 눕히고 당시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을 다 때려 눕히고 승리의 노래를 불러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주여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고난의 길을 간 것이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죽은 것이 진 것이 아니고 죽은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그 능력을 깨닫는 자라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팔복선언의 7번째 복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내가 잘되고 내가 부자되고 내가 성공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는 자에게는 오늘 7번째 복이 복으로 안 느껴질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에 나를 가두어 두지 말고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맡겨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금 편견을 버리고 여러분의 고집을 버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자, 7번째 복이 뭡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떤 복을 누려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먼저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지요. 샬롬이라는 단어와 에이레네 단어 모두 다 어떤 의미에서 쓰여지느냐? 관계에서 오는 평화입니다. 관계,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화예요. 단순히 내 마음이 평온하다, 먹을 것이 풍족하고 날씨도 따뜻하고 애들도 소간색에서 난 평화롭다, 그런 뜻이 아니고 성경에서 샬롬, 에이레네 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 화평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도 가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말은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과 포이오에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포이오에라고 하는 말은 만들다, 실천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가서 평화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화평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아니에요. 화평에 속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아닙니다. 화평을 누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아니에요. 네가 화평을 만들어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매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명령을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을 여러 말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는데 영생을 얻게 됐다라고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비로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거꾸로 이야기하면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오히려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자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늘 인생이 지옥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꾸 내 주변에 형제를 많이 만들고 이웃을 많이 만들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봐야 할 텐데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데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거스리고 자꾸 원수를 만드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원수를 만들고 직장 안에서도 원수를 만들고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와가지고 원수를 자꾸 만들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원수를 만들지 말고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할 형제와 이웃으로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화평을 만들어 가는 자, 우리에게 가장 본을 보였던 분은 예수님이죠.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앞에 자막을 보시고 준비됐으면 우리가 한 절씩 더독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인데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16절에 보니까 십자가로 이 둘을 그랬어요.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당시 철천지 원수였어요. 옷깃도 스치기 싫어했습니다. 보기만 하면 저주하고 비방을 했어요. 자, 이런 원수지간인데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요? 십자가가. 십자가의 그 은혜와 능력이 이 철천지 원수 같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능력은 뭐냐?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대상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더라 그 말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미국 사람이나 이란 사람이나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모든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준 줄 믿습니다. 이건 단순히 내 감정, 내 성격, 내 성품 그런 걸 토대로 한 화평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화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얻게 된 화평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는 어떤 조건과 상황이 따라붙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화평할 만하니까 화평하고 저 사람은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내가 끝까지 원수 삼고 죽을 때까지 싸울 거야. 이런 조건은 맞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화평은 본래 내가 착해서 내가 온순해서 말하는 그런 화평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화평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은혜와 능력으로 얻게 된 화평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화평을 내 마음에 품고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 앞에 13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여기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멀리 있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가까이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불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어요. 그들 가운데 중간에 막힌 담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막힌 담을 허셨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도 이 막힌 담이 많았어요. 일단 성전 안에 이방인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일지라도 자기들이 임의대로 만들어 놓았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혈루병자, 나병 환자, 세리, 창기, 하여튼 자기들이 율법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유대인일지라도 부정한 자라 여기면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그래서 겨우겨우 그 안으로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왜 여인의 뜰이냐? 여인들은 거기까지밖에 또 못 들어가요. 그래도 담이 있어요. 담. 그 안에 들어가면 성전 바깥뜰인데 거기는 여인들이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거긴 남자만 그 안에 들어가요. 남자. 그리고 그 안에 또 담이 있어요. 성전 안뜰이 있습니다. 거기는 남자라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제사장들만 들어갑니다. 겹겹이 담이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대관교 예배당을 이렇게 예쁘게 해놨는데 여기다가 담을 하나 딱 싸가지고 요 안에는 장로님들까지만 들어올 수 있어요. 나머지는 아직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 담을 쌌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뒤에 또 담을 쌓아. 거기까지는 남자만 들어올 수 있어요. 여자는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랬다고 해보십시오.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막힌 담을 헐고 이 모든 담을 허물고 모두를 화평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걸 지금도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이 허무셨으니까 내 이웃들, 내 형제들을 바라볼 때마다 장차 우리의 미래의 가족으로 여기라 그 말이에요. 지금은 비록 나하고 마음이 잘 안 맞을 수도 있고 나하고 신앙의 자세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주님이 저들을 구원하셔가지고 나와 함께 천국 가족으로 삼으실 거니까 그런 미래의 가족을 보는 마음으로 그들을 향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담을 허물고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어떤 담을 지금 쌓고 있습니까? 가정 안에서 혹은 직장 안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떤 담을 쌓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모든 담을 다 허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은 힘차게들 하셨는데 참 어렵죠? 어렵습니다. 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느끼는 건데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제가 그래도 보기에 믿음의 수준이 높다고 여겼는데도 불구하고 참 이게 이기기 어려운 시험이 이런 관계의 시험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해서 가난해서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가난해서 힘든 거는 믿음이 아직 적을 때, 믿음의 초보자일 때는 굉장히 힘든데 믿음의 경지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 그런 가난의 문제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어차피 가난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없는 것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 관계의 시험이 찾아왔을 때 누군가가 나를 좀 무시하는 말을 하는 것, 나를 좀 멸시하는 것, 그러면 참 믿음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넘어집니다. 여러분 사탄이 공격하는 지점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어떻게든지 화평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어렵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함께 자라고 함께 섬기며 제자되는 교회라는 표에 맞춰가지고 지금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복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 따라 내 기분 따라 자꾸 원수를 만들고 살아가는 것은 복 있는 삶이 아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주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자라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또 다른 본문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해답을 주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계속요.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이 부분을 강조한 이유는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낙심하는 성도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인간사가 다 그런 거죠. 예? 가난도 이겨냈고 질병도 이겨냈고 환난과 핍박도 믿음으로 잘 이겨냈던 사람들인데 이 관계의 문제, 이 사람과 사람과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믿음 생활이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너희가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원수 갚을 것이 있거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신명기 32장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나한테 맡기라고 말씀하셨으니 너희도 원수 갚을 것이 생각나거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심판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평하시기 때문에 내 기준 따라 평가하지 말고 답답하고 속상한 것이 있거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 그가 심판받을 일 있으면 심판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오해가 있다면 그 오해를 풀게 하실 것이고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으면 나를 깨닫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내가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하나 적극적인 자세를 요청합니다. 그건 뭡니까? 원수를 만나거든 그가 줄인 배를 움켜쥐고 있거든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 이렇게 돼 있죠. 재미있는 당시 관용적인 표현인데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는다. 이 말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알 거 아닙니까? 감정이 서로 안 좋은데 갑자기 와가지고 화해의 손을 먼저 내미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는 거예요.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왜 저래?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준 게 없는데 오히려 지난번에 내가 싫은 소리 많이 했는데 저 사람 왜 저래? 그러면서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깨닫고 스스로가 마음을 돌이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그렇게 있으니까 너희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원수에게 대접하고 섬기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악에게 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거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승질 부릴 거 다 부리고 이게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깨지고 사회가 깨지든 상관없이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이기는 거다. 그건 악에게 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오히려 원수가 아플 건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오히려 사랑으로 그 원수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고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천국 백성을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 신비를 아셔야 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 왜 이 말씀을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고 말이죠. 2024년도 파리 올림픽에서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 여자 비치 발리볼 경기인데 결승전입니다. 브라질하고 캐나다하고 붙었는데 1세트씩 나눠 가졌어요. 그래서 1대1이에요. 그래서 3세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브라질 선수가 자기를 응원하는 가족을 보고 웃었는데 상대편의 캐나다 선수가 자기를 보고 비웃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 페어플레이가 아니죠. 그래가지고 막 따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 선수가 막 거의 싸우기 일보 직전까지 간 거예요.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아진 겁니다. 심판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선수가 이게 사그러들 생각이 없어요. 근데 그때 그 경기장에 존 레논의 이매진이라는 노래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주최 측에서 아마 일부러 그랬던 것 같은데 존 레논의 이매진이라는 노래가 전 세계인들이 잘 아는 그런 노래인데 그 노랫말 가사 가운데 그런 게 있거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평화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게 이제 반전 노래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평화를 노래하는 노래거든요. 그 노래가 쫙 울려 퍼지니까 이 두 선수가 서로 웃는 거예요. 어차피 자기들 때문에 이 노래가 틀어진 거를 아니까 그래서 서로 머쓱하죠. 그래가지고 서로 웃으면서 화해를 하고 경기가 끝난 다음에도 선수들이 같이 사진도 찍고 헤어졌더라고 말이에요. 평화의 노래가 울려질 때 그들의 마음을 녹인 것이죠. 오늘 주님은 이 시대에 우리가 평화의 노래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갈등의 노래, 다툼의 노래 하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아요. 내가 안 해도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넘쳐납니다. 이 어려운 세상 속에 주님은 우리를 불러서 너희가 평화의 노래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평화의 노래 있잖아요. 좋은 내 노래 평화의 노래는 될 것도 아니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화의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 아닙니까?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우리가 아는 평화의 노래 아닙니까? 내 안에서 불안감이 생길 때, 내 안에 증오감이 생길 때마다 부르십시오. 아, 이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 딸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천국 백성이 아니야.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가정 안에서 이런 일이 났을 때 이 화평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셀 모임 안에서, 여러분 선교회 안에서, 여러분 사역팀 안에서 혹시라도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이 평화의 노래를 여러분이 부르십시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